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기 44번째 설교,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베일리라는 사람은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다 라고 했고, 캐리 앨리스는 겸손은 사랑받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이다 라고 했으며, 아더 헬프스는 겸손은 수많은 무익한 마음의 고통을 고치는 치료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자크라는 사람은 겸손은 육체의 양심이다 라고 했고, 타고르라는 사람은 겸손의 역량이 곧 위대함에 이르는 역량이다 라고 했으며, 넬슨은 겸손은 속옷과 같아서 밖으로 내보이면 보기에 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란 책의 내용을 살피면서 성탄 주간을 맞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8번째 챕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앤드류 머레이는 그 책에서 8번째 챕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요 성결의 근원이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보좌에 앉게 함으로써 자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복과 거룩함의 본질 그 자체이며, 겸손은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말씀, 그리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며,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에 대하여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수록 그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그는 느끼면 느낄수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심령을 정복하여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죄인이었음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겸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죄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큰 은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은혜, 시시각각 필요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느냐? 첫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했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게 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 한 사람과 자기의 의와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한 사람은 하고도 늘 부족을 느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고도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거예요. 왜?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나의 헌신과 수고가 크게 느껴진다, 작게 느껴진다?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느냐? 나도 이만큼 한다. 그래서 간혹 어떤 거에 대해서 하면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만큼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나는 부모에게 하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제대로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건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도 생색내고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크지만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면 늘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 항상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부욕해 했던 그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의 삶에도 부족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바울도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던 중에 신실한 동역자가 나타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복음만 전하도록 이렇게 또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부욕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요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하게 했느냐? 은혜가 겸손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에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되면 정말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 영적 안식처가 있다는 것 은혜잖아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혹시 교회에서 전화 오면, 목사님이 전화하면 불편해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느끼는 용서받은 죄에 대한 죄의식, 용서받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리에서 떠날 수 없는 심각한 죄의식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죄의식. 그 죄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은혜 안에서의 죄의식입니다. 과거에도 죄를 범했으며 또 지금도 늘 죄를 범할 위험성에 처해 있는 자신을 늘 반성케 하는 은혜.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죄인이 가져야만 할 본성이고, 오늘 우리 죄인들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서의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9번째 챕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의 본질이다. 믿음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평화와 안식,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바라보고 있지만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참된 평화와 안식, 우리에게는 이 평화라는 말이 그렇게 깊이 와닿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팔레스타인들에게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다? 평화의 복이요. 샬롬이 샬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안식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제가 4권을 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참 재미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책마다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진열장에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음식을 내가 볼 수는 있고 구경할 수 있지만은 그 직접 갖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갖고 싶지만은, 쉽게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림의 떡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말입니다.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깊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깊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축복을 가로막으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데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누리게 되는데 그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것,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평화를 누렸고 행복을 누렸고 안식을 누렸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누릴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죠. 겸손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만과 믿음은 그 본질상 조화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이다. 다시요. 교만과 믿음은 그 본질상 조화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겸손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참된 믿음을 소유할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합니다. 참된 겸손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참된 믿음을 소유할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 그러니까 겸손의 양만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올시다. 실제로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축복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믿음을 약속하셨고 복된 믿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이 이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가로막는다. 그 얘기 옵시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강력한 지적 신념과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는 데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지식적인 확신을 갖습니다. 지식적으로 이건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지적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을 갖는 데는 불가능하다. 믿음이 뭔가? 이 책에서 그리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 그리고 절대적인 순복과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 믿음이란 말을 정의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고백,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복과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우리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것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얻거나 행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자로서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하는 거다. 철저하게. 믿음은 그거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의존적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못 맡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내가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맡긴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맡겼으니까.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맡겼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는데, 주님 뜻대로 된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맡겨놓고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주는 성품이요 기질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아 추구, 자기 의지, 자기 확신, 자기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온갖 교만의 숨결, 심지어 가장 은밀한 교만의 숨결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겸손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신 곳에서 비롯되는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나 교만은 믿음을 불가능하게 한다. 믿음은 이 교만은 믿음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왜 설교를 그렇게 듣고 1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12달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내 믿음은 잘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난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똑같은 모습, 아니 어찌 퇴보했을까? 변하는 모습이 없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교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뽑아야 돼. 빨리 놔버려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겸손과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겸손과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다. 보다 더 지극한 겸손은 틀림없이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가져온다. 성령은 보다 더 겸손을 소유한 자에게 권능의 힘으로 임하신다. 성령은 보다 깊은 겸손을 소유한 자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과 낮아짐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마치 눈을 뜨지 않고 보거나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길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무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앤드류 머레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겸손인 거죠. 신앙적 겸손이죠. 더 깊은 겸손은 더 깊고 충만한 축복을, 더 은혜로운 충만을, 겸손의 충만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자아에 대한 죽음은 겸손의 완전한 열매이다 라고 합니다. 겸손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겸손은 죽음을 통해 가장 높은 차원의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다. 자아에 대한 죽음은 겸손의 완전한 열매이다 라고 합니다. 겸손은 자아를 죽음으로 인도하여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새로운 본성으로 호흡하는 기쁨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의 생명과 인격과 존재하심에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우리로 하여금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앤드류 머레이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므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다. 겸손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완벽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우리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 완전히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능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고 철저하게 죽어질 수 있다. 성도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이웃들을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시는 자기를 비우되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것, 취하는 그 겸손이 바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깡패인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부고를 돌렸습니다. 부고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게 부고잖아요.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부고장을 날렸다. 그래서 전부
전부 지인들에게 기믹두 이 부고를 돌렸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주일날 아침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그 못된 인간 기믹도가 죽었다는데 그 인간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전부 몰려왔습니다.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기믹도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나가다가 걸리면 반죽음을 죽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익도가 예배 시간에 눈물 철철 흘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참 별일도 많으네.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죽었다네. 이게 뭐냐면 그 김익도라는 사람이 이 청년 깡패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것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김익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궁금합니다. 정말 김익도가 죽었나? 그러니까 부흥회 가는 사람 발로 걷어차보기도 하고, 건드려 보고. 김익도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도 놀랍도다. 죽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은혜는 자네가 받네. 왜? 만약에 이전에 김익도였으면 그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겸손히 낮아서, 가짜는 동네 청년들이 괴롭히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발로 차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김익두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익두 목사님을 들어 쓰신 겁니다. 김익두라는 청년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깊은 음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깊이 깊이 내려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내가 무덤 안에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낮추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은 매일매일 그대의 심령,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새롭게 함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스러움과 평온함과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높이심을 따라 높아지고 주님의 복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